예레미야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너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 너희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너희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상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이고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얘기고요. 돌아오지 않으면 북방나라, 구체적으로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것이고 그 망한 현실 앞에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절대 평안이다. 우리는 다윗의 왕국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의 왕국을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평화다. 평화다. 외쳤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그 평화, 그들의 신학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고 이들은 슬피 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전반부에 여러분들이 1절부터 4절까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누구도 아멘이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돌아와라, 우상을 버려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할례를 행하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우리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공의와 정의로 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회개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과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22절에 돌아오라. 4장 1절에 돌아와라. 3장 22절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옵니다. 22절 하반부부터 제가 읽어보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입니다. 24절에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때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 삼켜버렸습니다. 25절에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왔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4장 1절에 또 돌아오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왔는데 왜 또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3장 22절부터 25절에 이 돌아온 사람들, 이들이 누굴까요? 도대체 이들은 돌아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돌아온 사람들, 이들은 회개가 도대체 어디에 머문 회개인 겁니까? 다시 여러분 22절부터 25절을 관찰해 보십시오. 이들이 알고 있는 회개, 이들이 알고 있는 돌아옴이란 과거에 대한 잘못입니다. 과거에 대한 잘못이에요. 그런데 4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신 회개의 진짜 의미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이제 그 과거가 어떻게 됐다면, 그 과거가 어떻게 잘못이 되었다면, 그 잘못이 알고 있다면 이제 너희는 현실에서 정의롭게 살고, 현실에서 공의롭게 살고, 현실에서 너희는 과거로 뒷걸음치지 않는 그 과거를 통하여 현재와 미래를 보는 삶이 회개인 것이고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가 뭘까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역사는 연대를 외우는 거였어요.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났다. 달달달로 외웠습니다. 21세기 왕들을 설명해라. 태종, 태세, 문단세를 외웠어요.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는 역사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른 돼서 역사가 뭔가를 공부해봤더니 역사는 태종, 태세, 문단세를 외우는 게 아니라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다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 3.1운동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울음과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를 알아차려서 그것을 배워서 그것을 현실 가운데 울고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서 그리고 미래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역사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이 선지자들은 사회과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역사가들입니다. 이 역사가들은 과거를 뒷받침해서,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를 분석해 미래를 제시하는 소위 개척자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끔 헷갈리는 단어를 쓰는데, 선지자들은 비전이다, 선지자들은 꿈을 꾸는 사람이다, 선지자들은 미래를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비저너리 맞아요. 꿈꾸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무엇을 근거로 꿈을 꾸는 거야, 무엇을 근거로 미래를 보는가, 그건 역사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출애굽 역사입니다. 이 출애굽 역사를 근거로 해석을 해서 그러니 우리는 나갈 길이 여기다 라고 제시하는 소위 꿈의 사람들, 비저너리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비저너리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 덩어리의 꿈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이게 꿈이는 거죠. 7, 80년대 조영규 목사님이 정말 민중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민중들이 눈이 뒤집힌 상태로 조영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아주 간단했어요. 지나가다가 멋진 집이 보이면 그 집 담벼락에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그 집이 너한테 온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설교를 하면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산업화 시대에 보따리를 싸들고 구로공단에 들어왔던 여공들, 산업화 시대 때 버스 안내양을 했던 여성들, 청계천에서 미싱을 돌렸던 공장의 여성들,
그들에게 지나가는 집이 부러우면 그 집에 다른 벼랑박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그 집이 당신의 것이라고 설교를 할 때 어떤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비전이 아니라 그것은 욕망 덩어리의 꿈이었던 거죠. 그 욕망 덩어리의 꿈이 산업화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버무려져서 결국 욕망의 기독교가 탄생한 것이죠. 회개, 과거에 머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삶을 토대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지 방향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로 사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다. 딱딱한 땅을 새롭게 개간하는 것이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자주 써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구원에 근거해서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의 청사진이 있느냐의 질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끝난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그것을 근거로 나의 현실을 해석하고 미래로 가는 방향이 어떠해야 됐다 결심을 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는 30년을 믿었던 40년 믿었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에 와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하고 다시 가서 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다시 여기서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양자됐다라는 표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버려진 노숙자가, 홈리스가 아주 귀한 집에 양자로 입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양자된 사람, 서울역 노숙자가 아주 고귀한 집에 양자로 분을 받아 갔을 때 그 서울역 노숙자가 내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 확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서울역 노숙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양자로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호적을 바꾸는 겁니다. 귀한 가정에 내가 입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력을 통해서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 쉽습니다. 동사무소 가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쉬우냐 어렵냐, 이 질문의 답은 어렵습니다. 이제 행정력을 동원해서 내가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이 씨에서 김 씨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 김 씨 집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김 씨 집에 이제 나는 실제적으로 아들이 되었고 내 방이 생겼고 내 집이 생겼습니다. 이것까지는 우리 다 동의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생긴 집, 새로 만나는 부모, 그리고 새롭게 생긴 내 방, 어떻게 들어가야 합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합니까?
첫 번째, 나를 양자 삼아준 부모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목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서울역 노숙자로 뒹굴던 몸을 그대로 안고 새로 생긴 집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새로 생긴 내 방에 갈 수 없어요. 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세례라고 봐도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씻고 아버지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형제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 집안의 법도와 문화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전까지는 서울역 노숙자로 살면서 그냥 손으로 밥 먹으면 됐습니다. 누가 뭐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양자 돼서 집에 들어가는 순간 식탁 위에 숟가락이 놓여 있습니다. 젓가락이 놓여 있어요. 숟가락 들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집안이면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불교 집안이면 남이압타불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벗어놓은 옷은 어디에 갖다 놔야 되는지 그 집의 법도, 그 집의 문화, 그 집의 예의 범절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노숙자로 살았던 사람이 이 법들을 배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끝. 세례받았다. 끝. 이걸로 끝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예의, 하나님 나라의 법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요. 내가 노숙자의 삶을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아니 노숙자의 삶을 살았던 삶을 회개했다면 이제 몸을 씻어야지요. 그리고 그 집의 예의 법도를 배워야지요. 그 집의 문화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실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양자됨의 신분을 정말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 시간 스스로 답하고 스스로 물으셔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행정에 들어가서 내 이름만 바꿨을 뿐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동사무소에 내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 쉬우나 이제 그 뒤로부터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배우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가 정말 돌아왔다면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배워야 한다. 딱딱한 땅을 갈아엎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한다. 가시덤불에 씨를 파송하지 않도록 농사를 배워야 한다.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자,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제 밭을 갈러 나가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이런 밭을 개간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나가는 사람, 그 나가는 사람을 관찰해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기쁘게 밭을 갈러 나가는 사람인지 억지로 나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발걸음을 보면 됩니다. 제가 가끔 집에를 가다가 학원 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는데 억지로 가는 아이가 있고요, 신나게 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가는 아이는 둘 중에 하나겠죠. 공부하기 싫은 아이, 아니면 엄마한테 혼난 아이.
신나게 가는 아이예요. 밭을 가려 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 묻고 싶습니다. 항존직이니까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뻐서 학원 가는 아이들처럼 기쁘게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는 것인지, 가벼운 발걸음인지 무거운 발걸음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양자되었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을 근거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합니다. 여러분, 나라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회개한 사람의 삶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세상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드는 사람인가?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인가? 1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네라고 답한다면 여러분들은 네라고 답한 근거는 어디 있나? 아니요 라고 한 것은 이미 할 필요 없고,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거리의 삶을 살고 있다, yes, no. 네라고 답하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린 다 네라고 답하고 싶을 거예요. 네라고 답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길래 복이 됩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이길래 세상의 자랑거리가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머릿속에 지리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강대국에 쌓여있는 정말 한 움큼밖에 되지 않은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서쪽으로는 거대한 애굽이 있고요,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무지무지 큰, 지금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바벨론이 포진하고 있고요, 그 바벨론 옆에서 스물스물 바벨론을 쓰러뜨리게 하여 신흥 강대국으로 페르시아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거대한 애국, 바벨론, 그 바벨론을 쓰러뜨리게 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는 신흥 강국 페르시아. 자, 이런 나라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의 자랑거리가 될래? 너희는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복을 주는 나라가 될래? 이 질문에 답을 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연결하면 이것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우리의 던지는 메시지인데요. 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보십시오. 서쪽에 무지무지 큰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쪽에 또 무지무지 큰 러시아가 있습니다. 동쪽에 세계 강국인 일본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미국도 있습니다. 그 틈바울 속에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중국에 복을 주는 나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에 복을 주는 자랑거리가 되는 나라, 이게 현실일까요? 몽상가가 꾸는 꿈일까요? 자, 우리는 마음속에 못하지, 그건 몽상일까요? 그건 망상이지. 그렇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시는 이 말씀도 망상인 거죠. 이건 헛된 짓입니다.
똑같아요. 애국, 바벨론, 페르시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입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드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인가? 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세 번역으로 번역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는 도대체 뭘까요? 땅덩어리 아닙니다. 경제력 아닙니다. 군사력 아닙니다.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자, 우리가 미국의 복이 되고 우리가 중국의 자랑거리가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의 족보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한 줌밖에 되지 않은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거대한 애국과 바벨론과 페르시아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복을 줄 수 있는 나라이다. 그 근거는 뭐냐? 그 근거는 너희가 양자된 사람들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양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 공의와 정의와 딱딱이는 땅을 개간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 강대국에 복을 주는 것이고 강대국이 너희들에게 복을 빌어 온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1989년 하루아침에 독일은 통일을 이뤘습니다. 독일 통일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총 하나 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지탱해온 스탈린 체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세상이 다 부러워합니다. 아니,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우리는 독일을 부러워하는 이유, 총 쏘지 않고 통일을 이뤘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일을 이뤘어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기독교의 관점에서 독일 통일의 근거는 동서독 모두가 교회가 동독에게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보내거나
원조를 보낼 때 서독 당국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이것이 독일 교회가 독일을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사회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북한에 쌀을 갖다 주거나 하는 것까지는 다 드러나는데 돈을 갖다 주는 것은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몰래 줬다가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교도소 가죠. 독일은 이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통일,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통일을 그들은 싸우지 않고 해냈습니다. 끊임없이 동독의 마른 땅을 서독의 교회가 물을 줬던 거예요. 그것을 개간했던 거예요. 한 번만 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준 거죠. 지금 우리는 신냉전 체제라는 단어가 아주 쉽게 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북중러와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서로 으르렁댑니다. 그리고 통일 얘기를 해요. 안 하자는 거죠. 하지 말자는 거죠. 아니면 누가 하나 끝장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된들 세상 사람들의 복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복이 된다는 것, 그것은 내가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현재 과거를 기점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 삶을 유지해 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게 복을 주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양자가 가져야 할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다시 두 개로 분려보십시오. 왕과 지도자, 이게 정치 영역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종교 영역입니다. 왜 놀랐습니까? 정치적인 질문에서 왜 놀랐는지, 그리고 영적인 질문, 종교적인 질문에서 왜 놀랐는지, 그 답은 둘로 나뉠 겁니다. 첫째, 정치인 영역. 그건 약속과니까 넘어간 거죠. 우리나라 힘이 없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정치예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데, 두 번째, 여러분 9절 맨 끝에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놀래요. 왜 놀랬을까요? 왜? 바벨론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점령하자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놀랬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철동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믿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언약, 다윗의 나라가 온다, 다윗의 나라가 회복이 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철통 갖고 있는 신념입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들어와서 다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다윗 왕국이 무너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려운 이야기 같죠?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절대 구원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집이고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신학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는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확신했던 교회는 하나님의 집, 이게 무너져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어떤 누구도 콧방귀 안 낍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라면 관심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길가에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그 신학은 이미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집 무너졌어요. 그러면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다윗의 신학을 당시 종교자들은 이것이 어떻게 재해석을 해야 하는지 해석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걸 재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걸 재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는 바벨론이에요. 다 무너졌습니다. 이걸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십시오. 5절과 6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러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들어가게 하자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팔 불어야 한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공습 경보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나팔을 불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다윗 신학인 거예요.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고 그 다윗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왜 망하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공습 사이렌 울려라. 한국교회에 이 사이렌이 있는가? 한국교회에 이 공습 나팔이 있는가? 이 공습 나팔을 온 천지까지 들리도록 그 나팔을 청소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귀를 청소하고 있는가? 여러분 입술을 나팔 불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가? 묻습니다. 두 번째로 견고한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청년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견고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상식보다 더 상식 이하의 짓을 한국교회가 하는 겁니다. 등을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견고한 교회가 되어서 그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도록 해라. 교회의 급선무는 견고함입니다. 교회는 지금 프로그램을 할 때가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견고함을 다시 수축해야 할 때인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드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침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전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몽상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미래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꿈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통일은 싸우지 않는 통일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전쟁을 통하여 이북을 접수하는 정복의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신학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그 신학을 해석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꿈을 갖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교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교리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미래로 나가는 진정한 회개는 없었습니다. 과거를 근거로 미래를 해석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앵무새처럼 암송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해석해서 내가 깃발을 들고 내가 견고한 성에 들어오라고 외치고 내가 나팔을 부는 신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회개합니다.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 회개가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근거로 앞을 보고 미래를 보는, 그래서 경고하고 나팔을 불고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고 방향을 제시하는 깃발 드는 신림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